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이나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네. 성경에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은 잠자지 말아라는 뜻이요. 사람이 잠 안 자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곧 밤에 잠을 자야 되지만 그래야 다음날에 또 일하러 갈 거 아닙니까?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비상시에는 밤에 와도 잠자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오늘 밤에 도적이 올 거다. 도적이 와서 너희 있는 물건을 다 빼앗아 갈 거다. 이렇게 떠하는데 어느 시점을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 옵니까? 그 시점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잠을 자야 됩니까?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왜? 도둑이 들어오면 다 뺏기니까. 다 빼앗기는데도 잠을 쿨쿨 잘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오늘 도둑이 온다는 걸 모르면 몰라. 모르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잘 수가 있겠지만 오늘 밤에 언제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중에 온다. 낮 되기 전에 밤에 온다. 2경인지 3경인지 이 말은 한밤중 중에서도 밤 11시인지 2시인지 3시인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잠을 자면 다 빼앗기니까 이런 비상시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아이고 내가 잠이어서 안 되겠다. 설마 오겠나? 오늘 오겠나? 드디어 오리라. 안 오리라. 그래서 잠을 푹 잤습니다. 푹 자니까 자는 도중에 도둑이 왔단 말이에요. 그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빼앗아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빼앗겨버립니다.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건 하나의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도둑이 온단 말은 주님을 가르칩니다. 주님을 어떻게 도둑으로 비유하냐? 주님이 오면은 오실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요. 자기 가진 것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없어집니다. 자기 몸도 없어지고, 자기 기능도 없어지고, 자기 쌓아놓은 재산도 없어지고, 자기 가족도 없어지고, 자기가 모든 해난 영광이나 지위나 이 땅에 하나도 없이 솔박다 없어져 버립니다. 도둑이 와서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딱 끼어 있으면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했다. 내가 이렇게 끼어 있으니 참 잘했다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상을 줍니다, 오히려. 자, 그래, 오늘 잠자짐하고 있으면 네가 잘했다고 네가 상을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소유가 생길 것이고, 반대로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자버리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잠을 자버리면 있는 것마저 있는 거 다 빼앗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있는 걸 다 빼앗기느냐, 더 큰 것을 맡기는 일이냐, 그것은 깨어있느냐 자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육신의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근데 실제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긴장하며, 그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것을 준비한 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오리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올 때 네가 해야 될 것이, 예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예비한 것을 딱 네가 준비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참 잘했다. 네게 있는 것들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네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는 소망의 말씀이요. 잠자면 다 빼앗기는 두려운 이 경계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소망 중에 있는 말씀이요, 또 두려움 중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별로 뭐 손해가 없고, 해도 별로 뭐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도 별로 유익이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아주 긴장이 돼서 잠자고 나면 전부 다 빼앗긴다.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전부 다 그것이 전부 다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이것이 진리로 깨달았으면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면 안 믿을 적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면 이것이 다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쇠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다 씻어버리고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라. 오늘 밤 내가 주님 오신 날은 환난으로 온다. 어두움 중에 온단 말은 환난 중에 온단 말이야. 여러 가지 환난이 오거들랑 주님 올 때가 됐다고 그 정도 힌트는 준 겁니다. 언제 온다는 힌트는 안 주고, 몇 시에 온다는 건 안 주고, 경점은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나 밤중에 온다, 낮이 아니라 밤이다, 오늘 힌트를 준 겁니다. 밤이란 말은 진리가 가려워졌을 때, 진리가 다 가려워지니까 어둡단 말은 하나님 믿는 것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이 시대가 온다. 예수님을 말하면 그 무슨 엉뚱한 소리로 이 무슨 신화 같은 소리 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때가 오리라. 진리가 다 가려워지는 그때가 오리라. 그때가 바로 밤중이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다 헛된 일이고, 예수 믿어도 좀 신사적으로 믿고, 좀 현대식으로 믿고, 좀 이거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믿자 이래가지고 온갖 믿는 것이 좀 이 세상적으로 다 믿는 이런 진리가 가려우는 어두운 때가 온다. 그때 주님 올 때다. 그 힌트를 준 겁니다. 그때 주님 다 진리를 다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사는 그때에, 그때가 한밤중입니다. 그날 경점은 모릅니다. 어느 시점 모릅니다. 그러니 날이 어두웠고 이 그림자가 가고 진리가 다 가려질 때 주님 오신 거 됐다. 해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해가 총단처럼 검어진다 했습니다. 새카맣게 됩니다. 일식이 되면 낮에 해가 새카맣게 돼버립니다. 월식이 되면 달이 가려지면 달이 새빨갛게 됩니다. 붉은 달이 되고 해가 검은 달이 되고 진리가 다 가려워지니까 어둡게 된단 말이에요. 어둡게. 해가 가려워지니까 다 어둡게 되는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그런 징조가 보이거들랑 일식이 단방을 있는데 이게 왜 이리 오래 갈까? 잠시 있다 일식은 없어지는 건데, 자, 이런 일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어두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던 이것을 가지고, 핏빛의 빛을 잃은 거 아닙니까? 달이 빛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다 없어집니다. 해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 진리요. 달은 이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이 달과 별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종들이요. 이 종들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종들까지도 전부 다 빛을 다 잃어서 새빨갛게 돼버려요. 묽은 빛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진리가 어두운 시대, 선지자가 점점 없는 그 시대가 오거들랑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것을 힌트로 딱 삼아서 더욱더 우리는 어두울수록 더욱더 주님 만날 때가 됐다고, 우리는 신앙으로 역행적으로 힘을 써야 될 때라. 이 주님 만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주님 오시를 기다리면서 환난 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오실 때에 주님 오시면 반드시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그때 죽게 됩니다. 신앙을 안 지키려 하다가도 죽게 되고, 지키려 하다가도 죽게 되고, 이래도 죽고 저래 죽습니다. 우리 몸이 죽습니다. 몸이 죽는다 하니까 내 본능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몸이 죽는다 그러니까. 6.25 이 전쟁이 나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6.25 전쟁이 나니까 아이고 두렵단 말이에요. 왜? 몸이 죽을까 싶어서. 그게 뭐냐?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썩지 않을 육신으로 새로 갈아입는 일이요. 썩어질 육신을 벗고 이제는 영원한 영생하는 신령한 육신을 다시 입는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는 것은 더 좋은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벗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가지면 그 사람이 슬플 일도 아니고 더욱더 이제는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찬송 중에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계산을 합니다. 보응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았대. 어떻게 살았느냐? 깨어 살았느냐? 잠자고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다 심판합니다. 자, 그때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요거 심판하고, 그 깨어있을 때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데, 깨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오전에 뭐래도 두 가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또 진실한 자다. 진실한 일을 했습니다. 진실한 자, 진실을 내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 잘했다.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잘했다고 하나님이 큰 것으로 더 맡깁니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맡긴다 말이에요. 더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더 맡기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소망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끼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합시다. 그러고 난 뒤에 끼어있는 동안 준비하는 거, 예비하는 거.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는 오늘 뭐라 했습니까? 그 집안 종들에게, 자기도 종이고 다른 사람 종입니다. 종들이면 다른 사람 종이요.
종들에게 뭐 했습니까? 때를 따라 뭐 해라 했죠?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요 양식은 뭡니까? 요 양식은 육신의 양식입니까? 신령한 양식입니까? 육신의 양식은 아닙니다. 신령한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에게 떡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저때 제일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배고픕니다. 떡을 가지고 시험하면 대발에 넘어질 거다. 약점을 딱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때 마귀가 들어서 이 돌들을 떡되게 해라. 떡이 되게 먹고 싶지 않느냐? 예수님은 떡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대반에 떡되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형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라. 말씀을 먹으면 살고 육신의 떡을 먹으면 결국은 마지막 죽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잘 먹어도 마지막은 육신의 양식은 다 죽지만 그러나 말씀의 양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양식이다. 말씀은 생명 양식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자, 직접 전달이든 간접 전달이든, 나는 말씀을 전달할 만한 정도 안 됩니다. 너는 그런 말씀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너는 의자 정리를 잘해라. 의자 정리 잘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데 큰 도움이 돼가지고 너는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의자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전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을 받는다. 너는 말씀을 잘 받으려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양식을 잘 준비해라. 그 반찬 만들고 밥 만들고 하는데 그거 다 준비해라. 그것도 내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요. 또 먹고 나한테 설거지하는 것이나 그게 필요한 모든 교회에 청소하는 것이나 이거는 간접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에 협조한 것도 내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나눠주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의 총칭을 가르쳐서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이 냉수는 곧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하니까 그때 이 말씀을 떡 전하니까 뭐 말씀을 뚝뚝뚝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든지 간접 전하든지 강간접으로 전하든지 그는 전부 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이 일을 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나눠줘서 그 사람을 무슨 행동을 하도록 합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양식을 먹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종들이 양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에 대한 종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방에 가만 그냥 누워 있습니까? 종들에게 양식을 많이 먹였더니 이 종들이 방에 누워 있도록 합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도록 만듭니까? 일을 하도록 양식을 먹은 겁니다. 양식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죠. 자, 종들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밭 깔고 그 다음 뭡니까? 양치고. 과거에는 밭에 나는 소산, 곡식, 그것이 제일 수입원이요. 또 하나는 양을 쳐서, 가축을 쳐서 가축이 늘어다니고 하는 거.
이것이 주인의 소유가 많게 하는 일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종들입니다. 종들은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밥 깔고 양치고 어느 한 누구의 종이 있어 밥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종들의 할 일은 어떠하든지 밥 가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종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 종이 양을 잘 치면 양을 쳤는데 양이 점점 많아지고 밭을 갈았는데 점점 곡식이 더 많아지면 그 종은 아주 좋은 종이요. 근데 이런 종이 되려면 먹어야 됩니까? 먹지 않으면 됩니까? 먹어야 돼요. 양식을 잘 먹어야 되지. 그래서 그 종들이 밥 갈고 양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식을 때를 따라 막 잘 먹입니다. 그는 뭐 때문에 잘 먹입니까? 밥 잘 갈라고. 왜 밭을 왜 잘 갑니까? 곡식이 많이 열리게 하려고. 곡식은 그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주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곡식이 잘 열리도록 밥 가는 일을 잘하면 그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요. 그들에게,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잘 챙겨주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럴 때 그 사람이 밥 가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또 양치는 일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그 일은 곧 밭을 잘 갈도록 양을 잘 치도록 밥 가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자꾸 갈아야 됩니다. 자기의 밭을 가는 겁니다. 자기라는 이 밭에 안에 있는 돌도 다 걸러내고 단단한 흙도 걸러내고 이 가시덤불 같은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이 없애야 될 것 다 걸러내는 이것이 밭 가는 것이요. 즉 성결에 힘쓰도록 하는 겁니다. 성결에 힘쓰는 것이 곧 밭 가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옛사람이 있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있는 것은 다 회개하도록 하는 그것은 늘 나를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밭 가는 일이요. 그 종은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은혜를 잘 받고 이런 사람은 밭을 잘 갑니다. 즉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일, 죄와 싸워 이기는 일을 잘합니다. 또 밭 깔고 뭡니까? 양치는 일, 양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자라도록, 다른 사람이 양이 잘 자라서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을 어떠한 죄에서 멀어지도록, 어떠하면 그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 다른 사람의 자꾸 양식을 많이 먹여서 그 사람이 다 많이 먹고 난 뒤에, 양식을 잘 먹고 난 뒤에 그래서 자기 거룩을 이루고 자기 이런 모든 을을 이루고 이런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양치는 일입니다. 양치는 일. 자, 그래서 우리는 너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그랬어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사람에 대해서는 다 화평함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이 자기를 거룩함으로 자기를 항상 지켜야 되고 이게 바로 밭 깔고 양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구원 위해서 자기 청결 위해서 힘쓰고 그 자기 성결 위해서 힘쓰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의 성결을 위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의로 힘쓰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먹게 하는 거. 자, 말씀 듣지 않으면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 힘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양식을 먹어서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도 의의 사람이 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2차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곧
지혜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양식을 나눠줘서 죄 없도록, 죄의 빛을 탕감하도록 만들어주고 그가 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뭐가 된다 했습니까? 뭐로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까? 오전에 뭐랬죠? 그래. 우리 하진이 오전에 물었는데, 내가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대. 하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5번이나 대답하는데 너무 소리가 작으니까 나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그냥 그 대답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진실한 자라고 바로 알았습니다. 자, 진실한 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뭐래도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된 것이 진실이요. 다른 인간적인 것이, 인본적인 것이 하루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주관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런 모든 이런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된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전하는 자가 그 속에 세상 이것을 섞고 저것을 섞고 세상 모든 이런 유행을 섞고 세상 이런 그 욕심을 섞고 이래가 다 주 섞어가지고 하니까 듣기는 좋고 참 그렇게 재미는 있고 한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 말해요. 순전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라고 행함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자, 이 말씀이 듣기 좋습니까? 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죽도록 행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둘 중에 어느 말씀이 더 듣기가 편하고 어느 말씀이 더 좋습니까?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니까 행함을 강조하지 마라. 이 말이 듣기는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전부 다해야 구원 얻는다. 이 말은 들으면 부담이 되고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본능도 계산해서 이런 말은 자꾸 뒤로 돌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뒤로 돌리고 행함을 강조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다고 됐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다 했지.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 속에 사람의 지식을 섞은 겁니다. 그게 더 편하고 좋으니까. 그 어떤 분이 우리 공예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공예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백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백 목사님 계실 때 80년도 그때부터 집회를 따라다니는데 지금도 합동 쪽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몇 번 찾아와서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백 목사님 자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드릴게요. 있는 건 전부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이 막 백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이 81년도가 그때 집회할 때 그 청에 가서 직접 듣고 그때 받은 은혜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다고. 그 백 목사님 그 중에서 제일 은혜 받는 말씀이 다 해야 된다. 전부 다 해야 구원되지. 처음 들었답니다. 그 말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분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너무 처음 듣고 너무 놀랬고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수없이 보한 말씀이고 그게 진실인데 이게 진리를 바로 그렇게 외치는 정도로 그때 은혜 받는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게 눈치 안 보고 옳은 것만 옳은 걸 그대로 했을 때 그대로 했을 때 구원이 되지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도 그것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안 되는 거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서 행한다 해도 구원이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걸 깨닫아 구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양심이고 그것이 참 구원운동이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했다고서 그래서 모든 자료도 받아가면서 그 목사님은 그때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자기는 계속 그 신학교를 다녔고 고려 신학교 다녔고 그래서 졸업하고 다시 총신대에 거기서 또 3년 박사과정 석사과정 다 마쳤고 그래가야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혹시나 총신대 거기서 박이참 목사님 아시냐고 그분 밑에 내가 배웠다고 4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들 배웠다고 그래서 그분은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이 원로 교수는 내수동 교회 목사님인데 제일 설교를 잘하는 분을 말하면 항상 백 목사님이라. 백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능하게 하는 분이 없다. 이 백 목사님보다 젊을 때부터 잘 알아서 그래서 백 목사님한테 그 한 번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박이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고 나 연구해라. 다른 거 이책 저책 연구하지 말고 성경을 봐라.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해서 그 박이천 목사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산에 가면 서북에 백영희 목사님은 내가 보기에는 제일 이 세상에 제일 설교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 준비는 성경 말씀을 자꾸 봐라. 그냥 하나 파고 그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주력해야 돼. 이것저것 참고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다. 자기도 그래, 아멘.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옳고 옳다 해서. 그분이, 그 우리 교회에 오신 그분이, 말씀드리니까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박이천 목사님 수업을 듣는데 그 누가 설교를 한번 시켜봅니다. 이 사람도 시켜보고 저 사람도 짧게 시켜봅니다. 설교를 떡 시키니까 어떤 학생이 설교를 하는데 하니까 박이천 목사님이 잠깐만요. 지금 하신 그 설교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게 있다 하면 계속하고 없으면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자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백 목사님을 제일 설교에 능한 분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하는 분이 자기 밑에 그 모든 후배들을 가질 때 총신대들 가질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 내나 그분 밑에 있는 제자가 내수동에 있는 제자가 내나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 그때 청년부에 있던 그 제자들입니다. 또 김남준 목사님 이런 분이 다 지금은 다 큰 교회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분의 이런 것은 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섞이는 거 말씀만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다른 거 섞어 놓으면 안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주의야. 신신학이 뭡니까? 신학을 하는데 새로운 이제는 과학주의에 맞고 사람 인본에 맞고 사람의 감성에 맞고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돼야 그것이 옳은 성경이지. 사람의 이치에도 맞고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다니 말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그는 성경이 아니라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라 전지자라 창조주라 그렇게 믿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 무리로 걷지 못할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 된다. 이런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실한 자는 지식이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지어야 되지. 이것저것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자는. 그래서 저 진실, 행위 진실, 그 다음에는 지식 진실, 다음에 행위 진실, 그 다음에 그 사람까지 진실이 되어져야 최종적으로 다 이길 수 있지. 이 진실이 없으면 못 이긴다. 마지막 여러 가지 박해와 이 세상의 모든 환란이 미혹의 환란이 있을 때 이 신구약 성경의 진실을 가지면 이길 수 있고 진실이 아니면 그때는 못 이깁니다. 성경에 있는 그 진실을 붙들 때 힘이 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환란이 없을 때 이런저런 말을 그 말이 내게는 딱 맞다. 그 말이 내게 편하고 그 말이 내게는 딱 비에 딱 맞다 해도 진실이 아니면 환란 때는 못 이깁니다. 환란 때는 하나님의 주권자라 죽도록 충성해야 네가 구원 얻는다 이럴 때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려니까 자기가 그걸 못하겠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죽도록 충성을 해버리는 것이 이기는 건다. 그래도 우리는 행하지는 못해도 옳다 하는 것은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에 옳다 하는 것을 가져야 되지. 내가 행치 못하니까 저걸 아니다 하면 그것은 진실한 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진실한 자의 반대는 뭡니까? 뭐가 진실한 자입니까? 진실의 반대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이 세상에 있는 말은 진실로 여기는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에 받는 율이 있다. 신실치 못한 자의 율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율법의 그 보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율법의 보응을 받는다 그 말. 신실치 못한, 신실이나 진실이나 같은 말이요. 신실치 못하다 말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구계명의 이 법을 율법의 그 보응을 받는다 그 말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A다 하는데 자기는 B다 그러고, 하나님이 와야 구원한다 하면 자기는 가야 구원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그것이 반드시 신실치 못한 자에 받는 율이 있다. 구계명에 그 어기면 반드시 사망이란 율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 진실의 반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외식이 있습니다. 외식. 외식이라는 것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는 거짓말인 줄 자기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자가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거짓말 앞에 말하는 이 신실하지 못한 자는 거짓말인 줄 모르고 자기는 거짓말인 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참말인 줄 압니다. 그는 참말인 줄 잘못 해석한 것을 참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보니까 그는 성령이 바로 안상옥이라 그 아내가 바로 하나님 어머니라 이래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저 말이 맞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나 그게 거짓말인 줄 압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취인한 거다. 그래야 조직이 유지되니까. 그래야 조직이 유지돼야 자기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혜택을 받으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그를 진실이라고 말하는 자는 이건 외식하는 자요. 내나 외식하는 자나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나 그 받는 율은 결국은 같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가 된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떠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먹이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먼저 먹어야 그 사람한테 먹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안 먹고 다른 사람한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먹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전해줘야 되지. 자기는 믿지 않고 다른 사람 전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 구원은 손해고 다른 사람은 그것도 구원 얻을 자도 있고 못 얻을 자도 있고 영감은 가지 않고 말씀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자기가 이 양식을 자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서 먹은 그 양식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치 있는 자입니다. 전해주어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밥 깔고 양치는 그 일을 즉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 일을 하도록 거룩을 지키도록 또 그 다음에는 화평을 이루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도록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라 그 말입니다. 지혜라. 빛 탕감해주는 거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라.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시켜준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사해준다. 사았는데 도움을 준다. 죄와 멀어지게 해준다. 죄와 멀어지게 기도도 하고 죄와 멀어지게 말씀도 전하고 죄와 멀어지게 자꾸 책망도 하고 죄와 멀어지게 위로도 하고 죄와 멀어지게 이렇게 자꾸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빛 탕감하는 자요.
또 양치는 자는 그 사람이 찾고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요. 이때 양식은 진리를 나눠줘야 되지 다른 건 나눠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또 진리를 먹어야 되지 다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자라. 우리는 요 진실한 자라. 우리가 이 공예에서 다른 공예를 우리가 그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공예는 옳은 것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삼는 것이 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옳으면 그대로 가야 되지. 내가 모행해도 내게 손해가 돼도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지. 요 자세가 이 공예는 다른 공예보다 좀 거미는 좀 낫습니다. 그거 하나가 낫는 것이 나중에는 큰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래서 하고 자 이렇게 진실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습니까? 46절에 한번 봅시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엄히 때리고.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드리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죽도 두드리 맞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두드리 맞습니까? 엄히 때린다 그 말이에요. 심히 때린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심히 우리는 맞는다 그 말 아닙니까? 신실치 않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 말은 슬피 울며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가님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율에 처해서 이런 보응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그런 엄히 때리는 엄히 맞는 일이 생기는가? 천국 가서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님이 있은 일이 생길까? 자, 우리 이런 걸 의심을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은 둘로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과 심신의 기능을 둘로 나눠서 계산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냥 천국 가기나 지옥 가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영은 천국을 반드시 가고 우리의 심신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심신의 기능은.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그 말이에요. 행위가 지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기능이 남습니다. 행위는 다 지나가는데 기능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행위는 하고 나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기능이 남습니다. 기능이 남다면 그만한 기술,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연필로 하루 종일 한 1년 동안 연필을 글자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없어졌지만은 그 뒤에 글자 쓰는 그 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잘 씁니다. 명필이 된다. 나무에 불이 다 탔습니다. 불 활활 타서 나무가 다 타서 나무는 다 없어집니다. 행동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타고 나면 그 뒤에 무엇이 남습니까? 재가 남습니다. 재는 남지 않습니까? 나무가 아닌데 그 재가 남는단 말이에요. 나무는 없어지고 재가만 남습니다. 행위는 없어져도 거기는 기능은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는 곧 기능으로 남는다. 그 기능이 어찌 되느냐? 그 기능이 설필 이를 가는 그런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기능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천국에서는 영만 갑니다. 영만 떠가지. 그 기능이 없으니까 기능 없는 영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구나. 이 기능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면 기능이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심히 부끄럽구나. 그 지옥에 간 심신의 기능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래야 여기 딱 맞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며 전부를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다 해결이 다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의 이면을 본다면 우리가 엄히 때림을 받는, 엄히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슬피울 뭐 이를 간다는 이거는 지옥에서 받는 것이요. 유황불 속에 받는 것이요. 우리 영은 유황불 속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유황불 속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신의 기능은 유황불 속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이 현실에서 지혜 없는 자로 진실치 못한 자로 산 것은 전부 유황불 속에 다 기능은 다 가버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기능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모세의 영은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모세의 영은 천국 갔고 모세가 믿음으로 산 그 행위로 인한 그 기능은 전부 천국 갔고 그러나 모세가 거기서 한번 범죄한 거 하나님의 모든 거룩을 범한 요 기능은 그 행위는 그 기능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든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자. 화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 받는 사람이 되자. 이 복은 하나님이 많은 소유로 저에게 맡기리라는 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많은 소유로 맡기실 것이고 없어질 것도 많은 소유로 맡기실 것이고 또 없어지지 않을 것도 많은 소유로 맡기실 것입니다. 뭐 할 때 우리는 깨어 준비할 때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날을 오실 것을 정신 차려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긴장하며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진실한 자로 우리가 살도록 어떠한지 우리가 힘을 씁시다. 힘쓰는 크기에 우리에게는 큰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